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인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은 새로운 놀라운 시대가 펼쳐짐을 의미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사역 시대를 뒤이은 성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기장에 우승자가 들어올 때에 팡파르가 울려 퍼지듯이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팡파르가 울려 퍼지듯이 왕이 대관식을 할 때 팡파르가 울려 퍼지듯이 성령께서 지상 위에 교회와 함께 그분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대한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그분의 사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성경 전체를 대하 드라마 또는 거대한 연극으로 비유한다면 제1막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다.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이루어졌던 시대다. 2막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3막은 성령의 강림 이후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흥미롭게 주목해야 볼 것은 1막이 올라가고 무대 위에 나타난 사람은 구약의 1막의 경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동산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막이 올라갔을 때 그 무대에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고 그 부모와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몇 명들이 17명이 그 의양간에 서 있는 모습으로 무대가 설치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제3막의 막이 올랐을 때에는 120명의 거대한 영적 공동체가 무대를 가득히 채운 상태에서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시는 모습으로 3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포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이었고 이미 그들은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바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대 위에 강림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사역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잘 몰라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분이 확실히 오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동반되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 전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역의 주역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상황과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묘사해주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심과 동시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 즉각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잘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 이 아침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또 확신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안내받는 이 시간인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임을 생각하고, 그분을 온전히 그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금년에 있고, 또 그 복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 장소와 그리고 그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은 물리적으로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저녁이 아닙니다. 아침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던 여느 수많은 다락방과는 특별하게 다른, 독특하게 구분되는 그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축 양식이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코린트식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이 독특하게 다른 것은 그곳에 주인을 바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주인을 바꾼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침례받기를 기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다락방, 어느 곳도 그런 다락방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해하고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런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또 그런 삶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인 차원과 교회 차원, 양 차원 모두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것은 한두 사람이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의 영적 공동체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계속적으로 충만케 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신 두 장소,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두 곳에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 두 장소가 어디죠?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두 곳인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교회에 성령께서 계시고요. 또 하나는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 인류 역사 처음으로 강림하신 그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나 있음을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있었던 각 사람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두 장소가 바로 교회와 개인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는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죠.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말입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아무도 오시는구나, 이제 좀 가까이 오시는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 언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고 채우시러 오시는지 사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오늘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쫓아다니는 부흥회는 저녁 시간에 주로 갔죠. 그래서 한 2시간 지루하다고 느껴질 만큼 개인 설교 끝나고 지금부터 기도하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성령 받자고 강대상 뒤에 있는 불만 켜놓고 다 불 끄죠. 컴컴한 데서 같이 성령 받자고 주여 외치고 삼청하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바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휘 나더라고요. 가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휘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이크 없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났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였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바람 소리가 거기에 있던 사람 다 들었다는 얘기죠. 다 느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게 뭡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불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울거리는 불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각 사람 위에, 여기 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의 소리가 있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불꽃 같은 모양으로 각 사람이 위에 임했다. 각 사람에게 있고 온 교회 가득히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도 없었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현상은 전혀 언급된 일이 없고 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로서는 처음 경험한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현상은 성령께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강림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적이었고 그분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오셨음을 확증하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표적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가 시작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표적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약간 오해될 만한 표현이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지금 이곳에 불같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네,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얘기 안 해. 맞아요.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역사하심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해달라는 그런 의미로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또 그런 기도가 되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기록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밤이 이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십시오.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꽃이 너울거리고 각삼위 이걸 있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이것이 마치 기준인 양 이대로 돼야만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몇 번 강림하실까요? 한 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는 사실, 오셨다는 사실을 오순절 마다락방의 표적들을 통해서 온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반복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아주 안 오셨다가 또 오셨다가 왔다가 가셨다 왔다가 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한 요지는 참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드는 성령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는 의미에서 일부러 이 문제를 좀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임하고 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하는 이것은 이전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경험이었고 또 이러한 독특한 현상은 성령께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성령 강림의 증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강림하신 즉각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즉각적인 결과는 국제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을 동반하고 성령께서 임하셨는가? 그리고 이러한 성령 강림의 즉각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현상은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증거해주는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무슨 말로도 설명될 수 없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명한 증거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 임하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네?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셨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공적인 장소인 교회에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초자연을 넘어선 그런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이것을 확증해주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6절은 오늘 읽은 우리 본 말씀 6절은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드러나는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의 즉각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성령께서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느냐? 종교적으로 충만해야 돼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이 아니고 방언으로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방언으로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을 그들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하면 룰룰룰랄랄라 뚜뚜뚜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하셨을 때 방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현상은 이따금 공식적인 확인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교지에서 어떤 경우는 일어난다는 얘기도 이따금 들립니다만은 동시에 한 사람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국 하나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그런 방언은 역사상 이때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룰루루 따따따가 아닙니다. 네, 여긴 common language,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외국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각 나라 언어로 증거했다. 자,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성령께서는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그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이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유대인의 3대 순례 명절,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3대 명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나 유대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을 겨냥을 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대인 교포 2세, 3세 또는 그 이상 오래된 유대인들, 소위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요청에 따라서 순례 명절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죠. 바로 그때 수많은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교포들이, 유대 개종자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 곧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에게 성령님은 복음을 강림하시자마자 그 복음을 각국 언어인 방언으로, 각국어로 선포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야말로 복음은, 이게 지금 복음이 처음 바깥으로 외쳐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복음은 국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7, 80년 지난 뒤에 선교사가 바깥으로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성장하니까 이제 파송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성령 강림과 동시에 그날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건우 선교사님 네 분께 오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선교사, 그래서 특별히 헌신한 주의 종들 그러잖아요. 네, 너무 귀합니다. 진짜 선교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있다가 순교하신 분들 여럿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존귀 여겨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는 요지는 이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시 강조하는데요.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 국제적인 사이즈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제 은퇴하면 남는 게 시간 아니냐고, 그러니까 은퇴하면 같이 이제는 세컨드 라이프를, 또 다른 두 번째 삶을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닙시다. 근데 아직 그런 그 상황이 오질 않았습니다만, 먹고 사느라 바빴잖아요. 근데 이제 남는 게 시간이면 드디어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자. 그런데 그게 쉽게 잘 이렇게 안 닿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도 은퇴하고 본격적으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조금 지난 뒤에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교세가 커지고 또 재정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들이 생겨나고 인적 자원 생겨나니까 드디어 선교사를, 그게 아니고요. 아예 첫날부터 복음은 국제적인 언어로 마침 거기에 국제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선포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림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우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증거케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한번 이제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성령의 사역,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 가장 주된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누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한다 속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닌지를 생각할 때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려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로 연결되는가. 이것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성령께서 오시면 뭘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근데 들은 게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의 뜻이라고 말하면 빨리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세상 없는 말을 해도 성경과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성령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잘 분별해야 하는 그 기준이 이 두 가지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요. 성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잡히시던 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반복돼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지금은 개역 개정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를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면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며 그런 얘기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말씀만 전하신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또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오시면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시는 이 일에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 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을 특별히 경험해서 성령님을 특별히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고. 우리 대훈 형제가 첫 마디의 대답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게 오셨는데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그분이 조명을 받고 예수님이 가려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너무 놀라서 천마대 글이 나와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님이 딱 삼위일체 하나님과 떨어져고 그분만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오로지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건 너무 귀합니다. 저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조금 한 번도 제가 그것을 격화시켜 보거나 그것을 평가자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몸 안에 있으면 바깥에 있었는지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갔었다고. 참 대단한 경험이죠. 그렇게 깊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주님이 초점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향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 말씀이기도 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점쟁이가 점치듯이 성령의 뜻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안 해요. 혹 그런다 할지라도 결론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강조하건대 성령께서 하시는 주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언제나 그 초점은 철저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또 확증하게 하시고 또 다른 영어 성경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기도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 이 역사적인 사건에 성령 강림 사건에 놀라운 두 가지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그것과 상반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또 보게 됩니다. 각국 언어로 선포된 부활의 복음을 들은 각국으로부터 온 그 순례객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태어났고 자라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그들에게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져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증명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렇군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맞군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도 부활하셨군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부활? 나도 알아. 뭐 대단한 거야? 뭐 다 알지. 믿지. 뭐 대단한 걸 그거 떠들어. 그러면서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난 부활 같은 건 안 믿어. 그렇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종종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고 신기해했다 그랬습니다.
놀랐죠. 왜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외국어로,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 말로 각각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랐죠. 그들은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제자들이,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뭡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 좀 거기다 좀 말을 보자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촌놈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 교포들 2세 3세 또는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된 외국에 살다 순례 온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보면요, 당시에 세계라고 알려졌던 모든 것에서부터 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인데 이 세 지역은 오늘날 이란의 동부, 북부, 남부 일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하면 오늘날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까지를 포함한 그걸 뭐라 그러네, 중서아시아 지역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 전까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유대와 갑바도기아, 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반도 전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 반도 전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부터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애굽과 및 구레네. 와, 구레네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거기 훨씬 더 서쪽인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서 제일 가운데 툭 튀어나온 거기가 구레네인데 거기가 이제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죠. 북부 아프리카 연안 일대로부터 온 유대인들, 또 유대 개종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알려져 있는 전 세계로부터 다 몰려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 크레타섬이라고 그러죠. 지중해 안에 있는 거대한 큰 섬이죠. 크레타섬.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이다. 아라비아 반도도 얼마나 큽니까? 그 일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거기서 왔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하셨구나. 이 큰 일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그 나라 말로 듣고 있구나. 참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지금 전에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음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오순절날 있었던 얘기잖아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의 교회가 아주 왕성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민이.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어? 그럴 줄 알았어.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니고
나중에 거기서 있는 교인들을 알고 편지를 보냈죠. 그럼 누가 전했을까? 몰라요. 누가 전했는지. 그런데 유일한 단서가 있으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된 자들,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아마 이들이 여기서 듣고 돌아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때 각국 언어로, 각국 방언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 후 20년, 30년 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기독교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로마 카톨릭이 생겨났죠. 그래서 뿌리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 거대한 종교로 성장을 하는 출발이 바로 오순절날 로마에서 온 몇몇 나그네 된 자들에게 뿌려진 씨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또 다른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모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놀랍고 신기한 일을 자신들이 직접 1차적으로 목격했고 경험했지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순례객들이 모두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거부해버리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12, 13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 언어로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랐다 그랬어요. 모두가 당황했다 그랬고 모두가 큰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요즘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술주정하고 앉았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술주정꾼들의 주정거리? 뭐라 그러죠? 술주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0%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때나 언제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조작해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시간에 어떤 조작을 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든 그게 안 된다고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기다렸다가 또 전하고 기다렸다가 또 전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들을 동반했고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 증인들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 반응만 얻은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도 직면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 후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들어오신 확실한 증거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분께서 나를 움직여서
주님의 역할을 일으키시는 그 경험을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 즉각적으로 어떤 초점을 맞추어 달려가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이 오로지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미 우리가 모셔드린 성령님 어느 한순간도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성령님과 아주 밀접히 교제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을 민감하게 순종하는 한 해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